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을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시간에는 오늘 설교 내용과 조금 연관이 있는 찬양 같아서 골랐습니다. 우리 작은 불꽃 하나가 1절, 2절 그리고 우리만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부터 심한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아주 궂은 날씨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돌아오는 주 이제 10일은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구정입니다. 요 세대 중국 사람들하고 또 월남 사람들이 이 명절을 또 크게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기독교인, 한 특정한 기독교인의 무리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란 교회 나가지 않지만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인이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인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이라는 그런 말로 이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또 다른 언어로 unchurched Christian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와 교제가 없는 그런 이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년 2023년에 우리나라 개신교 교인이 전체 인구의 15%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국내 개신교인은 지난 2012년 22.1%였다가 2017년에 19.6%로 떨어졌고 6년이 지난해에 15%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사의 결과는 이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GNCOM 리서치라는 이 목회연구소와 함께해서 조사한 것인데 이 한국 또한 갤럽 이 조사에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그리고 비개신교인 1,000명 목회자 802명 일반인 9,182명 등 총 12,9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그러니까 무선전화와 그 다음에 유선전화로 그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가 이제 5,134만 명인데 그 중에서 개신교인을 15%로 보면은 개신교인은 약 771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나안 교인은 2017년 23.3%에서 2023년 29.3%로 6년간 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자가 교인 중에서 77.7%, 가나안 성도가 29.3%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에서 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545만 명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가 220만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또 보면 한국에 조사를 했는데 이 종교인구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무종교인 비율이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조사가 나왔지만 간단히 이 2023년에 조사한 것으로 보니까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는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많았는데 무종교인으로 무려 60%가 넘었다고 조사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을 좀 보면 특이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인은 15%로 줄었지만 한국에서 이 동양 사람들 중에서 성지순례를 가진 사람이 한국 사람이 가장 많아졌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줄었는데 돈 들여서 가는 성지순례는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성지순례를 가장 많이 갔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성지순례를 부정적인 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지순례에 가서 500리의 기적 현장인 벳세다 들녘에서 머무르면서 그곳에 느끼는 바람 속에서 주님이 사역했던 그것을 생각하며 마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곳에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초원에서 조용히 묵상을 한다면 정말 어디선가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기독교 순례자들, 특히 목회자 단체들을 찾아도 이 500여에 기념하는 교회 안에는 들어갔다 오지만 그 근처에 있는 벳세다 들녘은 찾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지순례에 잘못 설정된 개념과 비싼 여행 경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술이 늘어서 그 교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어진 교회가 고고학적으로 확실한 그곳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가운데 지어진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기념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성스러운 곳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성지순례에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려 11세기 초반부터 있었는데 7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원정이라는 그런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서 우리 기독교의 참된 뿌리를 찾아서 가보자 이런 의미에서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오스만 터키에서 점령되어 있는 지역이 주로 예루살렘 지역이었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4차 원정이 이 십자군 원정은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 소년 십자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무기를 거의 갖지 아니하고 이 소년들 10대 아이들만 동원해가지고 무조건 뜨겁게 기도하고 그냥 예루살렘의 오스만 터키가 점령한 지역에 그냥 행군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해서 수많은 소년들이 그렇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이 종교적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이 한두 세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매 기독교 역사의 중심 지역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팔레스틴에서 시작한 우리 주님의 복음은 이제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갔고, 유럽을 거쳐 영국으로, 유럽도 유럽에 속하지만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가 마침내 이 아메리칸 대륙의 복음의 중심이 옮겨졌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우리 한국의 복음이 들어와 우리 한국이 21세기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편성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점차 복음의 물결은, 복음의 중심지는 이제 서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고 생각해서 기독교가 쇠퇴해가고 기독교인들이 감소해가는 것을 그저 그렇게 역사적 현실로 바라볼 수만, 보기만 해야 하는 건지 우리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기독교인이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한복음 산상복음의 말씀 중에 황금의 율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소금과 빛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 깊이 새기고 지나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떤 것이며 또 그 빛을 받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빛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본문 앞절에서 소금은 자신을 녹여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빛은 많은 사람과 사물에게 비추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오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조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인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빛으로 다시 거듭나 본업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빛은 또한 신자 그 자체, 믿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은 성도의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성령과 성경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아름답게 반사하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빛을 세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정작 지혜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을 봅니다.
좀 기독교인들이 지혜로웠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흔한 재미있는 얘기로 여러분도 언제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교회 성도들이 아침에 이제 예배 모임을 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입석실인데, 어떤 사람 옆에 조그만 이제 자리가 조금 한 사람이 건디 앉을까 말까 하는 자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떤 여집사님이 딱 그 사이를 껴집고 들어가서 앉아서 양쪽으로 막 엉덩이로 밀어댑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집사님 여기 자리 났어요. 이리 오세요. 이런 현상들이 물론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지혜를 가졌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지혜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저는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과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빛은 광선이 되어 어두운 곳에 비추어 모든 것을 밝게 합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우리가 가진 빛을 밝혀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부정적인 예화를 참 가능하면 절제하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그 형제님이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이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고 가난하고 힘없고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더 도우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니까 그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빛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빛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은 열이 있어 모든 것에 온기를 주고 얼어붙은 것에 해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대학가요제 중에서 인기 있었던 상을 받은 그런 노래 가사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길은 험하고 비바람 것에도 두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도 손목을 꼭 잡고 서로를 위하면 따스한 온기를 나누리라는 가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열기를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온유함으로 비치고 그 온유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또한 세 번째 살균성이 있습니다. 모든 박테리아나 세균은 햇빛을 받을 때 사라집니다. 이 한국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 군대에서 사실 제대로 방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군대에서 이도 많이 옮고 여러 가지 빈대나 이런 것들이 들끓었는데, 이 군대에서 햇빛이 나면 이 밑에 사병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옷가지와 담요를 햇빛에 갖다가 말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세균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들이 그곳에서 다 제거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한국에서 옛날 80년대 이 결핵균이 성행할 때 이 요양원에서는 햇빛이 나면 틈나면 이불과 옷가지들을 햇빛에 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결핵균이라는 것은 햇빛을 받을 때 급히 그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성, 세상에 병들어 가는 것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사탄의 계교에 병들어 있는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그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빛은 결실에 작용을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았을 때 줄기가 성장하고 파란 색깔을 내어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과일과 곡식은 햇빛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또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려왔느냐, 그것이 열매의 결정적 그런 데피니션이 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빛된 삶 자체로 살고자 애쓰는가, 그것들이 열매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 철학자일 겁니다. BC 3세기의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 어둡고 정직한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꾸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램프를 들고 우리는 세상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기, 시기, 질투, 교만이 성행해져 가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빛처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빛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스럽고 시기가 많고 질투 많은 교만이 성행하는 이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순수하고 정결한 빛을 우리가 소유해서 세상을 비추어 가십시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전의 특성을 1970년대 초에 우리가 많이 드렸던 찬양, 작은 불꽃 하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1970년대 초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드렸던 찬양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어 노래 This is Light of Mine이라는 이 작은 나의 불씨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요.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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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못 꾸게 내가 그 빛을 빛내리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이 결코 밝고 커다랗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그만한 나의 빛을 조금씩 세상을 향하여서 비추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빛을 받아 비록 작은 불빛이지만 온기가 있고 따스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주여, 지금 세상은 이제 세상의 문화와 그런 새로운 삶의 풍습 속에 젖어 살며 점점 정결하고 맑고 밝은 그리스도의 빛이 희미해져가는 세상 속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무엘 때 성전의 불빛이 희미한 것처럼 이 시대에 주의 불빛이 희미해져감을 우리는 느끼게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